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속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질문은 여러 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마을에 잔슨이라고 하는 머리 깎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 깎는 이발사가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머리를 깎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돈을 좀 버니까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좀 더 큰 대도시에 가서 내가 이발소를 차려서 머리를 깎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슨과 그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 잔슨을 멀리 큰 도시에 보내면서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가정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이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 잔슨 가정이 이제는 큰 도시에 가서 이발소를 차려서 또 거기서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나 손님들이 많은지 쉴 새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잔슨은 이 시골에서 머리를 깎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데는 바쁘지만은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주일이 되어도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썬데이 스쿨에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슨은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접고 자기 동네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슨 저 사람이 아마 도시에 가서 머리를 깎는 이발소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왔나봐. 사람들이 일반화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는 돈 좀 벌더니 아마 도시 가서 망해갖고 왔나봐. 근데 잔슨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시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머리를 깎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갖고 나는 쉴 새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나는 교회를 찾아 신앙을 찾아 다시 우리 가족은 여기에 이사를 온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때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방아가 쑥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잔슨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서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우리를 싸매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우리 신앙이 다시 불같이 일어서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유대의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사람 요셉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에 치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장례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지요.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묘를 사놓고 관을 사고 우리가 장례의 계를 들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 그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날 오후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이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이 주일 새벽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돌무덤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돌무덤, 굴로 된 돌무덤의 문이 열리고 들여다보니 예수님 쌓았던 세모품만 있고 예수님은 본데간데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서 뻘뻘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예수는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고 산 자 중에 예수를 찾아야지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은 예수를 이제는 산 자 가운데서 찾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와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도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도 믿고 하나님의 전지를 장구하신 것도 믿고 다른 모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병들지 아니하는 몸이요 상하지 않는 몸이요 늙지 않는 몸이요 그 신령한 몸은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어도 부활을 믿어야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이 때로는 사탄 마귀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가도 다시 오늘 우리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신뢰와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불같이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넘어진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는 신앙생활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불의의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혹시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향품을 그 무덤에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섬김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돌로 굳게 닫혀서 헤로드 왕의 인봉필 안에 빌라도의 인봉을 쳐가지고 돌문을 막았는데 그 문이 막 열려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은 다 도망을 가고 무서워서 그 주변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천사는 그 두 여인간의 그 여인들에게 이미 예수는 살아나셨고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 가운데서 찾으라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여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여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줄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올 때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했고 무서웠고 떨렸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은 예수를 찾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소망이, 마음의 위로와 따뜻함이 없었어요.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 말씀은 죽은 예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교회 일을 해도 감사가 없어지고 교회 일을 해도 보람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은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예수를 찾으면 교회 일을 해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죽은 예수를 찾으러 무덤에 왔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떨립니다. 무서워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죽어있는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은 예수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를 찾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죽은 예수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을 때는 생명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을 때는 예수가 죽었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예수를 찾을 때 예수는 살아났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날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예수를 찾는 성도들은 세상 없어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움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찾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소망이요, 예수께 나와야 인생의 답이요, 예수께 나와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산 예수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있는 예수를 찾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찾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가 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를 찾되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산 예수를 찾습니다. 나는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를 찾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공언합니다. 공연하래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죽은 예수를 찾고 그냥 평생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은 죽어있는 예수를 찾기에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기쁨도 없이 그냥 죽어있는 예수, 그저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평생 찾다가 신앙생활하는 인생이구나. 아니면 어떤 분은 산 예수를 찾기에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일어납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갖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산 예수를 찾는 성도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으며 살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찾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산 예수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산 예수를 찾을 때 예수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이라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실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도, 이웃을 찾아가도, 남편을 찾아가도, 아내를 통해서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고뇌했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산 예수를 찾는 자에게만이 예수님은 답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예수의 부활은 유대교의 패권주의자들에 대한 불의에 대한 승리요, 사탄 마귀의 음모에 대한 승리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3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불의와 죄, 이 불의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인들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가 안 계시를 봤어요. 굴 속에 들어갔더니 새 몸뿐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 여인들은 굴 속에 들어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서 안 계시니까 살아났구나.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라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런 보이는 현상, 눈으로 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믿을 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지는 것 모습을 봤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까? 사르밧과 그에게 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도 믿지 않습니까? 왜 믿습니까? 안 보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여보, 내가 당신을 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피나거나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믿어야지. 어떤 때로는 설거지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준다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이 보이는 현상 하나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나 난 당신은 나의 변함없는 사람, 당신은 나의 민들레. 이 말을 믿어야 변함이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포효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적은 교회에 10명, 20명 그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형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을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아하! 내가 굴속을 들여다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꼭 봐야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 갔었는지 그 자리에 없다가 돌아왔을 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보게 자네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셨어?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보아,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그래, 너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해서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나 안 부활했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이 확인하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셔야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산 예수를 찾게 되니, 부활한 예수를 찾게 되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올라가고 불안이 올라가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침에 물을 들어오고 저녁 때 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점심때 아무도 없는 때 물을 들어왔습니다. 왜입니까? 남자를 5명이나 가르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킨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냐고, 저 여자도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만 또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물이니라.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자기의 동네에 물고기를 내버려두고 뛰어들어가 내가 맞는 예수에게 와보라고, 그 예수에게 와보라고, 예수에게 와보라고 복음을 전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줄로 압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로 인하여 예수를 다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산 예수를 찾아야, 그래야 우리는 산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늘 죽은 예수를 찾는다는, 늘 죽어있는 모습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산 예수를 찾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를 통하여 소망과 담대함과 위로와 치유와 능력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